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방금 읽으신 본문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 절기상으로는 아직 오순절이 2주 남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던 구약의 창조의 영, 또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던 영에 이어서 순서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오순절 사건을 오늘 보시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절, 하나님께서 드디어,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드디어 임하셨다, 그 엄청난 일을 기념하는 것인데, 기억해 보시면 우리 지난 2주 동안 성령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운행하고 계셨던 것을 이제 배웠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제서야 오셨다고, 강림하셨다고 선언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또다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느끼며 연합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한 성령님의 성품이지만 이 몰아내시고 강권하시고 뜨겁게 하시면서 충만에 이르기까지 주도하시는 성령님이시지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령님의 이러한 특성을 어떤 신학자는 거룩한 수줍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삼위일체께서 모두 같은 격이시나 이 성령님은 자신의 영광은 감추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격적인 특성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거룩한 수줍음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인지 가늠하게 해주는 시금석이 되겠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금식했더니, 우리가 모였더니, 설교를 어떻게 했더니, 성령님의 역사는 절대 사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신기한 일이나 체험도 그 현상 자체를 드러내시려고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점점 들어가겠지만 정확하게는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로서의 일들을 드러내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셨던 이 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들, 제자들이 불 받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보내주신다면서요, 성령 주세요 주세요, 주여 주여 불이여,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특성이 함축된 오늘 본문 속의 표현이 호련히 하늘로부터가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예수께서 명령하신 일들에 순종해 가는 어느 순간 호련히 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 고쳐주세요. 성령님 자체보다 우리가 현상과 체험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왜 나에게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가? 왜 내 안에 나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도하시기 시작하시는가? 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가? 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도 기쁘게 여겨지는가? 이 점점 더 충만으로 나를 수줍게 견인하시는 성령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역사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과 은밀하고 세미한 교제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예표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실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집결되게 하셨어요. Many to one 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시고 떠나시자 한 사람 예수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로 확산되는 것이에요. One to many입니다. 많은 이들이 증인이 되어서 오셨다가 가신 예수께서 성취하신 일,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선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50일 뒤에 오순절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난 그 불처럼 바람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는 선택받은 사람만 겨우 신발 벗고 엎드리든지 아니면 정결하게 단장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든지 죄가 있다면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 중에 나오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화면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불과 바람이, 심판의 불과 바람이 선물이 되었어요. 성령을 선물로가 아니죠.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대언하시는 그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첫 번째 선물, 그 선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아야 두 번째 선물, 성령의 선물도 받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받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분리할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고백 없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아직 성령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선물을 푸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첫 번째 선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선물을 받았지만,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삼위일체의 은혜와 신비로 단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저받는 은혜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조명해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으나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하던 이들은 120명입니다.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애쓴다고 이해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께서 허락하셔야 믿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을 심어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우리 공로가 없어요. 거저받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푸는 자들 120명에게 허락하신 오순절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어서 막 날리던 것이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 것이고,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현상을 이렇다 저렇다 특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창조 때부터 이미 운행하시며 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결과로 그 선물이 이제 모든 육체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는 것,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결되었어요. 이 사건이 개개인에게 임하는 것과 동시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 그 공동체에 공적으로 임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을 교회의 탄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거처를 만드시는 것이에요. 각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삼위께서 서로 연합하시듯이 각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현장에 있던 이들을 성령께서 주도하시기 시작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하면은 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특정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고요한 침묵 가운데 기도하더라도 누구보다 말씀조차 복음 위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인생,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방언의 현상과 오늘 본문 속 성경의 이제 방언의 현상은 다르죠. 우리는 알 수 없는 말, 하늘의 언어라고 이제 영의 언어라고 하는데 이것도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잘 정산 유수처럼 해야 기도가 잘 되는 것처럼 착각되는 나의 힘이 빠지고, 무슨 기도인지 나조차도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이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그 겸손이 우리의 방언 가운데 유익으로 있겠죠. 겸손히 하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막 주문을 막 부리듯이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줄로 착각하면 그냥 꽹과리 소리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받는 이 방언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 속의 방언은 각 지역의 언어를 말합니다. 교육도 제대로 못 받는 갈릴리 촌 사람들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15개 나라가 되나요?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터졌어요. 신기한 현상이지만 우리는 그 현상보다 성령께서 왜 그렇게 역사하셨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 방언을 듣는 이들이 고백합니다. 하는 이들이 아니에요. 듣는 이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 큰 일은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구원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언어로 이 복음이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오순절 방언의 역사는 각 언어를 말하는 기적이 아니라 각 언어로 알아듣게 하신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소리가 나매, 이 방언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라고 나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복음이 역사하면 소동이 따라 일어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있대요. 뱀을 집어올린대요. 병을 낫게 한대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한대요. 특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출애굽 백성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노예 때가 좋았는데 화롯불 앞에서 고기도 먹고. 그게 인간이에요. 포로된 것, 나에게 익숙한 것이 벗겨지고 자유가 있는데 이 상상해보지도 못했고 할 자격도 없었던, 실력도 없었던 자들이 자유가 있으니까, 포로된 것이 풀어지니까 원해 보지도 못했던 그 자유의 새 옷이 당연히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뱀을 집어올린대요. 제가 지금 만약에 뱀 집어올리면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 이거 왜 그러지? 이거 왜 이러지? 왜 끊어지지? 왜 싫어지지? 왜 이렇게 하게 되지? 육체의 소욕이 거슬러지는데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왜 이러는 거지? 이해할 수 없는 내 안에 성령님의 주도하심이 당연히 내 안에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냥 살아온 대로 사는 게 낫지 않나? 너무 편한데. 그런데 변화된다라는 것이 너 갑자기 왜 이렇게 됐냐? 이 소리 듣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는 변할 수 없어. 너는 자유할 수 없어.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현상에 집착해서는 안 되지만 또 반대로 성령이 일으키시는 소동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급하시고 강하고 또 불처럼 뜨겁고 태우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에는 소동이 따라 나타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존재가 옮겨지는데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이 무슨 어찌된 일이냐 어리둥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습관 따라서 그냥 오순절에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 그 현장에 있었어도 그냥 놀라서 남의 일처럼 신기하게 여기면서 구경하는 사람들, 또 조롱하는 사람들, 구경꾼,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나를 어떻게 주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대언하게 하실지 날마다 새롭게 기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새 술에 취하였다 그 조롱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성령의 소동을 일으키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큰 무리가 모여서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듣고 신기하게 구경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신기하게 여겼던 것은 120명 중에 많은 이들이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이 변방의 시골이거든요. 이방의 갈릴리여, 이스라엘이기는 하는데 이방의 취급을 받는 역사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투어를 온 사람들, 여행으로 올 만큼 경건하고 형편이 좋은 이들과 참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누군가요? 120명들이 고작 50일 전에 유월절 명절 때 정죄당하던 그 갈릴리 나사렛 예수의 잔당들이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도 참 미련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령님의 스타일이십니다. 자랑하는 것, 드러내는 것 성령님과 맞지 않아요. 갈릴리 사람들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전통과 습관은커녕 그냥 도망갔던 사람들, 처절하게 실패했던 배신자들이었어요. 그저 있으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순절의 이 사건이 사람의 능력과 배경과 경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임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120명 중에는 그래도 전부 그렇지만은 그래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나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집이 좀 잘 살았던 바나바나, 아니면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그 명성이 있는 나사로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120명 중에 일어나서 말하는 사람은 3번이나 예수를 배반하고 부인한 저주했던 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해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대언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전무후무한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뭘 알길래 사람들에게 들어보라고, 알게 해주겠다고 소리를 높이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그를 붙드시고 주도하시고 대언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이날 일어납니다. 3,000명이 더해지고 5,000명이 더해지고, 그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하게 하시나 인 것이에요. 그의 설교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성령이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부흥되었다, 숫자가 커졌다라는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현상이에요. 성령의 목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모든 성령의 일들이, 현상과 능력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결과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와 내 건강과 자녀와 어떤 재정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서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간구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에 능력이 있고 현상들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성령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막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 체험되어지면 삶 위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게 흐른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신다,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성령님은 능력이나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기도하는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은 역동하시며 소동을 일으키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환상으로 보면서, 늙은이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전하는 이 없어도 하나님은 복음을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탄생 조건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였어요. 성령님 없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 성령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들이 쇠락해 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성령님은 오늘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님의 선물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시대와 상황 가운데 또 선물을,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풀어보라 라고 하세요. 호련히 임하셔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일을 합시다. 오직 복음만 전하며 성령의 권능 없이는 우리는 이 거친 세상에서 계속 실패할 수 없다라는 그 절박한 심령으로 선물을 구하고 받읍시다. 거저주세요. 모든 육체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늘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성령님을 의식하시고, 보고 계신 것처럼 행동하시고, 듣고 계신 것처럼 말하시면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진짜 자유와 진짜 충만한 기쁨이 간증되는 우리의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